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저녁 예배로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 설교를 통해 이미 나눴던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절부터 시작하여서 10절까지의 말씀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 조금 어려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외 구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을 난외 구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유독 이해하지 못하는 의문점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사실 느낌표보다는 물음표가 굉장히 많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여러분도 혹시 성경 읽으시면서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룟 유다가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12명 가운데 한 명으로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을 터인데 12명을 사랑하시되 똑같이 사랑하셨을까라는 의문도 들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도대체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왜 은 30에 팔았을까라는 의문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팔았다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면 좋을 텐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후회하여서 본인이 목매달아 죽은 장면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목매달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쏟아져서 그가 목매어 죽은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결말은 굉장히 처참하였지요. 그래서 의문, 물음표뿐인 그의 인생이 도대체 우리의 인생과 무슨 연관이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부정적인 인물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가장 우리가 부정적인 인물이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가인을 둘 수가 있을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명하게 찾아오셔서 그를 경고하셔서 죄가 네 문 앞에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만 한다라고 그를 다독이고 또 분명하게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사실 역시도 경고하셨는데 그런데 가인은 그 경고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만 보아도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터이니 얼마나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했는지, 그런데 그 친밀했던 연합과 동행의 그 모든 관계가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반역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렸는지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에게 잘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인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 가룟 유다에게 겹쳐서 보이는 것.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가룟 유다도 가인처럼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었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린 사람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의 품에서 떠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팔았던 장본인이 바로
가롯 유다가 아니었는가란 말이지요. 또한 한번 사울을 생각해 보지요. 사울 같은 경우도 그는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지자들과 함께 그 성령의 감동 속에 예언도 하고 춤도 추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무엘의 자리를 그가 대신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던 것을 후회하게 하시고 결국 왕에서 폐위되어서 그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마치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것처럼 그 역시도 자살로 그의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예를 가인과 사울로만 들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각종 부정적인 인물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가롯 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가롯 유다를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롯 유다라고 하면 이제 열심 당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경적으로는 어디에도 이제 열심 당원 중에 한 명이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가롯이라는 말 자체가 칼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사용하는 자객이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으니까 그 압제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유다는 열심 당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그의 제자가 되어 일원이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다윗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는 이 땅의 그 모든 로마의 압제를 우리가 자유케 하여,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통치 시대처럼 다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가롯 유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자 내가 이렇게 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로마를 이제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해방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그렇게 본인이 일부러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은 30에 제사장들에게 팔면 예수님이 각성해서 그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그렇게 압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본인이 예수님을 움직이기 위해 본인의 뜻대로 조정하기 위해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판 거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어떤 증거도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장면 우리가 함께 나눈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그 발 아래 깨뜨렸던 여인의 이제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장면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3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이제 인부들의 하루 일당이다라고 했으니까 3천만 원 이상이나 되는 이제 현재 가치로 3천만 원 이상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그 금액은 얼마나 큰 금액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헌신이 있던 자리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여 스승을 그 돈 은 30에 팔았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비교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헌신하여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됨을 이제 예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의 장로들이 나를 이방인의 손에 팔아서 나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며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었기에 자신의 그 모든 헌신이 주변에 있는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많은 제자들이 허비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다 쏟아 그렇게 헌신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도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심지어 자기의 스승과 그리고 동료들의 돈깨를 맞고 그 돈깨 안에서 돈을 훔쳐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이기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도둑이다. 열심당원 애국자,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도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세리 출신도 있었어요.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이지 않습니까? 세리 출신 마태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기셨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회계를 맡기시고 재정을 이제 담당하게 하신 것인데 그가 돈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돈과 자신의 스승을 바꾼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3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로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파렴치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26장 23절로 25절이 있기 전에 26장 14절부터 16절에 이미 가룟 유다는 제사장을 만나서 팔았어요. 자기의 스승을 팔았어요. 그 거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23절로 25절인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나를 팔 자가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나는 아니죠 라고 되묻고 있는 이 파렴치한 모습을 가룟 유다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얼굴이 굉장히 두껍고 뻔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47절로 48절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얼굴이 두껍고 뻔뻔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군호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어떤 작전, 이제 군사작전을 할 때에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나 인식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그 무리들을 이끌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악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악을 주도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악한 세력들을 이끌어오는 리더십을 지금 유다가 보이고 있는 것이고, 군호를 짰다라는 것은 그들의 그 모든 악행을 앞서서 지도하면서 치밀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을 이미 서로 다 짜고 이제 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간교하고 음흉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일에 대범한 실행력까지 갖고 있어요. 그리고 통솔력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지금 팔아 넘긴 자가 바로 유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악한 일에 앞장서서 그가 통솔력을 바라며 간구하고 음흉하고 대범하게 예수를 팔아 넘길까? 그 이유가 성경 누가복음 2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는 바로 사탄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돈을 사랑하였고 그가 스승을 배반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 그는 사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예수의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반면에 사탄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흥왕하여 날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에 사탄의 사람들이 쓰임받아 지속적으로 교회를 대적할 것이고 주의 사람들을 대적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사탄의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사탄의 사람들이 교회를 회방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고 할 때마다 그 사탄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회방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의 손에 팔려 죽어가시면서도 오히려 그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욱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안타까워 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가룟이라고 하는 그 말을 칼을 사용하는 자, 칼을 잡은 자, 바로 자객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레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고 도살장에 끌려갈 때에 예수님의 목을 딴 장본인이고 예수님의 숨통에서 탄식 소리가 새어나면서 마지막 호흡이 다 되도록 안타까워하며 너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는 것이 훨씬 좋을 뻔하였구나 라고 애통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가룟, 칼을 든 자, 그 칼을 사용하여 자신이 사랑하고 따랐던 스승인 예수의 목을 따고 그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지, 자기가 목매달아 죽은 것 같았고 땅에 떨어져 배가 터져 그 모든 피가 쏟아져 밭에 가득한 것 같았지만 그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이 따이고 번제단 위에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처럼 그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칼을 잡은 유다. 그는 끝까지 예수께 다가와 입맞춤으로 그 사랑하는 자를 배반하고 팔았던 자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포악하고 간교하고 음흉하고 재빠르고 그렇게 살아야 살아남을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잘 될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부르실 때 내 주님, 내 주님,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아골 골짝 빈들에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